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냉소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한 심야 기도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이라는 것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해도 우리가 순간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 이제 거기에 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했는데 저쪽에서 이제 그 말을 오해라던가 아니면 무시라던가 아니면 내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분이 나빠지고 그 안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들이 점점 쌓여서 이제 상처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상처가 나고 그 상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되고 찢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낼 때 오해를 하게 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들의 모임 속에서 그 오해를 도출하고 오해를 갖게 하는 감정들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 5가지를 이번 여름 기도회 때 여름 사역을 위한 심야 기도회 때 정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비교 의식. 그래서 서로 비교하지 마라.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전에 어땠습니까? 예전에 잘 살았어요. 우리가 잘 살지 않더라도 우리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비교하지 할 게 없고 비교할 것조차도 없고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불행하다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어려움은 없어요. 살긴 편해요. 근데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하면 부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면 행복해. 잘 살면 불행해. 왜 그러냐 이거죠.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옛날에는 하다못해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중산층이라는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중산층, 그죠? 88년 올림픽이 지나면서 중산층이라는 게 막 개념이 있어서 다 중산층이다. 막 우리나라 중산층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중산층이라는 게 요즘 시대에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중산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요즘은 잘 살던가 못 살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나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못 사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몇 %밖에 없어. 그래서 대부분이 다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통장이 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10% 안에 든다는 거예요. 잘 사는데. 근데 여기 내 이름으로 통장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내 이름은 통장 다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10%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통장이 있어도 통장에 돈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의미 없잖아요,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 살아도 뭔가 내가 우리 집에 TV 하나가 생겼어. 칼라 TV가 생겼어. 그러면 중산층이다. 나도 중산층이 됐다. 기분 좋다. 그러다 가스레인지 하나 생기면 나도 이제 우리 집에 또 가스레인지 하나 있다. 나도 이제 잘 산다. 우리 집에 이제 세탁기를 놨다. 우리 집에도 이제 세탁기가 있다. 나도 잘 산다. 막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기뻐하고 잘 산다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 다 있어도
안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옆집은 왜 우리 집에 뭐 가스레인지 있고 냉장고 있고 뭐 다 있고 뭐 다 있어. 건조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스타일러가 없는 거야? 우리 집은 왜 스타일러가 없어? 아우 이제 우리 집에 스타일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런 게 다 있어도 우리 집은 왜 비스포크가 아닌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좀 좋은 거, 그 다 있어도 또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업그레이드 된 거, 이런 거를 자꾸 비교하면서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하나 나한테 있으면 이것도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같이 사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 드렸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5일 동안 심야 기도에 5일인데 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서 뭐야 얘는 4일을 빠졌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빠져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가짐이잖아요. 내가 정말 나는 다 5일 다 드릴 수 있어. 근데 그냥 가기 싫었어. 이러면서 하루 드리는 것과 내가 막 저 회사 다니고 난 진짜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도 내가 하루 드렸어. 그러면 그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자책하며 나아가면 열등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비교해서 누구랑 나랑 비교할 필요 없다.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보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으면 후회할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면 내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회개해야겠죠.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를 생각해야지 옆에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또 옆에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비교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이 열등감에 대해서 어제 열등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등감은 뭐라고요? 열등감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하는 거예요. 오늘 냉소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열등감은 내 탓, 냉소는 남 탓. 오늘 배워야 될 거 냉소는 남 탓이에요. 다 남 탓. 나는 의롭고 나는 똑바라. 근데 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다 남 탓이 남에게 있고 다 이 세상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냉소야. 열등감은 뭐냐면 다 내 탓. 그러니까 자꾸 내 탓하고 자책하게 되고 자격지심 갖고 자괴감 들고 상실감 들고 계속 자기를 못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바보 같다.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어떤 당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그 속으로 자기 그래가지고 뭐 하나 일이 있으면 그거한테 곱씹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상처받고 내 마음속에 막 의로운 재판관이 하나 있는 거죠. 완벽한 재판관이. 근데 그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재판관한테는 어떻게 돼요? 뭘 갖다 놔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그런 사람이 내 안에 하나 거짓 자아가 하나 딱 있어가지고 뭘 해도 감사하지 못하고 뭘 해도 하여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모양일까?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 없고 뭘 하자 그러면 난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나는 내가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고 다 사람들이 나를 다 조롱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누가 주는 마음이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이 5가지의 부정적인 감정 이것은 다 내 감정이 아니라 마귀의 감정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감정이라는 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배워야 될 냉소. 오늘 여기서 보면 쓴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헬라어로 쓴뿌리 그냥 이렇게 썼어요. 뭐 다른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쓴뿌리예요. 똑같아요. 이거 그냥 직역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쓰다라는 단어 피크리아라는 헬라어는 성질이 악독한 아주 지독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질이 아주 더러운 뿌리가 옆에 있는 그 열매들 뿌리까지 다 옮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뽑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열등감은 내 탓하면서 나만 상처를 받으면 되는데 이 냉소는 문제가 뭐냐면 나는 문제가 없거든요. 나는 너무 의로워. 난 너무 잘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남이 잘못한 거예요. 다 남이. 그리고 다 세상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다 누구를 지금
옆에 사람을 공격한다 이거예요. 냉소는. 그러니까 냉소는 옆에 사람을 공격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전 못해요. 이래도 이제 답답한데 이래도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같이 열심히 사역합시다. 우리 이번에 초청 예배 하는데 우리 초청 예배 열심히 준비해 봅시다. 그러면 예, 합시다. 예, 그럽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못해요. 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게 열등감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답답해. 그런데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그런 거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겠어요? 초청 예배 해봐야 우리끼리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뭐 누가 오겠어요?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이런 식으로 자체를 그냥 그 사역 자체를 그냥 다 그냥 그게 냉소예요. 다 비웃고 조롱하고 안 된다 하고 이 사역 자체를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는 올바라. 그러나 내 생각대로 그게 되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교회가 그렇게 사역하냐? 사역이 안 돼. 그 일을 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남 탓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 공동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영적 동력을 마비시킨다. 마음에 자리 잡은 냉소라는 쓴뿌리가 온 교회에 퍼져 선한 사역을 시도하려는 청년들 및 순수한 열정을 가진 동기를 완전히 꺾어버린다. 여기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청년들 교재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하려다가 우리가 이게 다 같이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나왔는데, 그리고 차가운 불신의 교회를 형성한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교회의 가장 기본이 뭐냐? 신뢰와 믿음 아닙니까? 이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 쓴뿌리. 이게 쓴뿌리는 거죠. 이 냉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냉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냉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 탓. 남 탓을 하다 보니까 이 다 남을 바라보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조롱하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막 이 정지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냉소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왜 그런 냉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냐? 그것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지적으로 뭔가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되면 뭐 그냥 잘 됐지만 이제 안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 거봐, 내 말이 맞지? 하면서 내가 이제 예언한 내가 똑똑히 너보다 똑똑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지적을 우월감을 갖고 싶어서 넌 냉소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심리학자들이 냉소를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상처받기 싫어하는 연약한 그런 마음이 그 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대를 안 해버려. 기대 자체를 기대했다가 실망될까봐,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아예 처음서부터 그건 원래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대를 안 하고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합시다. 그러면 덜 똑똑한 사람들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할 건데, 그럼 이게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은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모두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나에게 닥쳤을 때,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의 특성이래요.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죠? 다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이 일을 이렇게 헤쳐나갈 그런 머리를 써야 되는데 탁 방어막을 치는 거죠. 이 방어막을 쳐요. 근데 이 방어막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여기 개인의 미치는 악영향에도 보면 영적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어막을 치면 그 방어막이 그런 거 뭐 기대 뭐 이런 것만 방어막 하는 게 아니라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쳤던 방어막이 뭘까지 다 방어하냐면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까지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끼리의 서로 좋은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 사랑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도 다 방어막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꾸 이 냉소하는 사람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편을 만든다는 거죠. 내 편을. 그래서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편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못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도 망가지고 자기도 어떤 영적 고립감에 빠져서 결국 패배주의,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냉소라는 것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쓴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쓴뿌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는 거죠. 이걸 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냉소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지금 현대의 이 시대를 냉소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냉소의 시대다.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어떤 작가가 냉소의 시대라는 책도 썼더라고요. 그런데 왜 냉소의 시대냐? 지금 우리는 뭐 PR의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PR의 시대라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어요. PR의 시대는 나를 나타내야 돼. 나를 잘 나타내야 성공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포장해서 나타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그런 PR의 시대를 넘어오면서 자꾸 나를 나타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도 보면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잖아요. 점점 자기만 아는 그런 자기만 사랑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PR과 이기적인 시대 이런 것이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참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똑바로 해라. 이런 교육들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냥 말해라. 왜 참냐? 너가 할 말을 똑바로 똑똑히 얘기해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똑똑한 거고 그게 딱 부러진 거죠. 그래서 얘기해라. 참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자꾸 강요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풍토가 어떻게 돼요? 참으면 내가 이제 뭔가 문제가 있고 참으면 내가 손해 보는 거고 참으면 내가 뭐 호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참지 않고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진상, 갑질, 뭐 요즘 불편러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레이스 가든을 하지만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그 불편러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와서 진상하고 갑질하고 막 이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냉소의 한 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않고 다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이런 교육을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인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인내라는 걸 가르치질 않아요. 참지 말고 얘기해라. 당당히 얘기해라. 똑바로 얘기해라. 이렇게.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럼 뭐 얘기해야지 뭐 내가 지금 내가 뭐 손해 보거나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든지 자 균형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하고 인내할 때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할 때는 말해야 되는데 이런 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에서 믿음에서도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어디든지 한 곳으로 치우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받고 그런 풍토들 우리 세상의 문화의 풍토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환멸을 느껴요. 우리가 옛날에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언론들이나 이런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알고 싶지 않아도 정치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그 정치에 대해서 들으면 기분 좋으시죠?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럽니까? 명절 때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정치 얘기다가 싸움 나니까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 정치 얘기하면 또 울분이 터져가지고 제가 여기서 딴 얘기를 흐를까봐 제가 꾹꾹 참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가만 잘하면 우리나라가 초인류 강대국이 된다. 우리 시민들은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데 이 정치가들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쨌든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역사적으로 봐도. 자, 어쨌든 그런 정치적 환멸들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상실감, 경제적 상실감, 중산층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근데 누가 잘 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전 잘 살아요. 전 잘 삽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살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입고 싶은 거 입으면 잘 사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지도 못했잖아요. 저희 옛날에 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또 이거 옛날 때 여기 어른들 분들도 계신데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건너 석유 건너에다가 밥 해 먹고 저희 그 부엌이 흙바닥이었어요. 흙바닥 중이 때까지 저 그런 데서 살았어요. 흙바닥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 떼고 나무 하러 다니고 그리고 막 가마솥에 밥 해 먹고 장작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무슨 6.25 때 살았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때랑 지금 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변합니까? 그때 진짜 학교 갔다 오면 집에 가기 싫었어요. 집에 가면 일해야 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깜깜한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일해야 되니까 막 밭일, 뭐 논일, 뭐 이런 거. 뭐 제가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잔심부름 같은 걸 계속 시키잖아요. 뭐 멍석 말아라, 뭐 멍석에 너는 고추 걷어라, 뭐 밤에 동산 올라가서 뭘 캐, 뭐 주워 와라, 뭐 해라, 저 농약을 저기다 갖다 놔라, 뭐 하여간 막 그런 잡일을 너무 시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방학 동안에도 방학인데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안일을 잡일을 하니라. 뭐냐면 그때 방학 때 저기 그 돗자리 강화엔 돗자리를 하잖아요. 그 돗자리를 다 이렇게 짜라가지고서 하여간 그런 게 있어.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우 나 이것 좀 그만하고 싶다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사모님 있죠? 사모님이 그러면은 너 하기 싫으면 그 장학금을 받으래요. 장학금을 받으면 내가 안 하게 해준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또 아닌데 그래서 장학금 받을 그런 저기는 없고 뭐 전체 장학을 받고 네 인생을 네가 알아서 살면 된대. 그래서 또 그건 아니니까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걸 해야 돼. 이걸 완고를 또 째야죠.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이렇게 삶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래도 우리는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 경제적 뭐라 그래야 돼요? 뭐 사다리 이게 걷어차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뭔가 나에게 대가가 주어지고 또 열심히 한 만큼 한 단계 내가 올라가고 이런 거에 내가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성취감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뭐 해가지고 부동산 사서 막 돈 벌었다, 주식해서 돈 벌었다, 또 망했다, 벌었다 망했다 하는데 그 수준이 어때요? 뭐 옛날 마냥 뭐 얼마 돈 모아가지고 뭐 막 이런 돈 좀 모아가지고 지폐 만들고 지폐 모아가지고 이제 은행에 넣어가지고선 좀 목돈 만들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는 한심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좀 모아가지고 뭐 하는 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막 뭔가 뻥뻥뻥 이렇게 세상에서 그런 경제적인 상실감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도 별거 아니구만. 이 세상 그리고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계속 안 좋은 거 강간이나 뭐 이런 뭐 비리도 막 이런 옛날 마냥 뭐 예전에 재상을 하는 게 무슨 누구예요 그 여자 무슨 전두환 땐가 누군가 하여간 뭐 매덕인가 뭐 장영장가 뭐 하여간 그 매덕인가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뭐 억억 한다 그러는데 지금 무슨 애들을 지금 뭐 조 단위도 뭐 그냥 조도 아니고 뭐 10조 20조 막 이러고 앉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막 그런 상실감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이제 세상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냉소로 이제 우리를 탁 받고 상처 입지 않으려고 우리를 방어막을 치고 다 세상이나 남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나는 이렇게 고귀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불만이 이제 냉소로 변해서 세상을 탓하고 남 탓을 하는 세상에다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차가운 모습으로 쓴 뿌리로 강박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냉소의 시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럽니까? 회사 다니면서 오늘 고단한 이 하루 참 나 잘 견뎌냈다. 내가 이걸 잘 감당했다. 오늘 집에 가서 나에게 칭찬을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힘든 이 직장 생활을 견뎌냈으니 나 칭찬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뭘 견디냐는 거죠. 견뎌냈다. 이 말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밑에 이제 흐르는 이제 기조가 뭐냐면
나는 일하기 싫어. 나는 일을 안 하고 싶어. 근데 세상이 나를 일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세상이 나를 공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힘들고 일이 힘들고 이걸 어쩔 수 없이 내가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이걸 견뎌내야 된다.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러한 그 밑에 풍토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견뎌냈어. 와, 오늘도 나 견뎌내서 나에게 칭찬해줘야지. 이게 좋은 말 같지만 그 말 자체가 벌써 그 안에 냉소라는 그걸 심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돈 필요해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거지. 일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면 직장 생활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뭐 누구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당연히 내가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견디기?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 근데 자꾸 세상이, 이 시스템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쉬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해서 이걸 내가 견뎌내야 된다.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다 냉소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견딘다 좋았던 것 같은데 이 말도 별로 안 좋은 말이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일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그 돈으로 내가 사 입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런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세상 탓, 이 구조 탓, 이 세상의 시스템 탓, 또 남 탓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다윗 하면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다윗이 막 그 벗개가 들어오는 걸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막 옷이 벗겨지는데 그걸 보면서 미갈이 아니 저 왕이나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게 채신머리 없게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흉보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다 냉소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룟 유다도 뭐라 그럽니까?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싹 닦으니까 야, 그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돈을 탁 깨가지고 왜 예수님 그 발을 닦아드리냐, 이런 게 다 냉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냉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사단이잖아요. 사단이란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간질하다, 참소하다. 그게 바로 냉소인 거죠. 냉소. 그래서 사단이 욥을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지, 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치시는데 그런 이 냉소의 우두머리는 사단이다. 그러니까 그 쓴뿌리는 어디서 온다? 사단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차가운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진하는 영, 여러분들 누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영들이 대우받고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는 또 뭘 이렇게 나서고 나대 하면서 뒤에서 이제 참 나대고 앉았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냉소인 거예요. 그게 냉소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찬양할 때 막 즐거워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뒤에서 이제 저 사람 정신 났어, 지금 뭐 술 챘어? 뭐 하는 거야 진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박수치고 막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 뒤에서 막 이제 흉보고 이런 게 냉소인 겁니다. 나는 신나서 기분 좋아서, 미갈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미갈이죠. 다윗이 신나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자기 옷이 막 벗겨지는데 그걸 모를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한테 도취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저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진하는 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막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막 너무 기뻐서 간증하는데 아이고 자랑하고 앉았네면서 그래 니 잘났다 하면서 저 입만 열면 자랑하네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이게 간증이 됩니까? 누가 자랑하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도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자라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자랑으로 돼버리면은 우리가 그게 다 냉소적인 마음이 그런 것들이 우리 저변에 쫙 깔리면 누가 자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합시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괜히 나섰다가 사람들이 뒤에서 흉보면서 아이고 나대고 있네 이러면서 니 잘났네 이러면서 자 간증도 안 하려고 하고 자 앞에 나가서 자진하는 영도 없고 또 찬양할 때도 이거 괜히 막 눈치 보면서 이거 손 들까 말까 하고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쁨으로 다윗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미갈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다윗이 되어서 그런 것을 같이 그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 자꾸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천진난만하게 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쓴뿌리가 있고 차가워지고 냉소적이어가지고 그런 거 하나하나를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죠. 막 짚고 넘어가고 그걸 꼭 챙기고 찍어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냉소의 이 쓴뿌리를 캐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캐내야 돼요. 캐내서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바로 서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 냉소의 해결이 뭡니까? 냉소의 해결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야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오셔서 가보자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랍니까? 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뭐 좋은 게 나냐? 그런 게 어디 그런 이름도 없는 동네에 그런 게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이 나다니엘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데다가 손을 집어넣고 또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만져봐야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내가 믿지. 내가 그렇게 만져보지 않는 난 못 믿어. 하면서 딱 냉소적인 태도를 딱 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도마 보러 다 넣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래 다 넣고 나니까 도마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니까 너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야지. 그걸 뭐 만져보고 경험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라. 정말 그냥 말씀을 믿어라. 그게 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베드로 같은 그 고백을 드리잖아요. 도마가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냉소라는 쓴뿌리를 제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고린도서 13장 말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냉소를 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배우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누가 한마디 하면 저거 또 냉소하나 보다. 저 사람 냉소자인가 보다. 냉소자. 그래서 이제 속으로 또 판단을 해. 우리가 좀 알았다고. 그래서 또 뭐 저렇게 저 못해 말이면 아이고 열등감에 아주 열폭을 하고 앉았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배웠다고 이제 그걸 또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말도 못해. 이제 예전에는 말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말도 못하고 눈치 보고 눈치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다 던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못하면 못한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완전 포위가 돼가지고 보급로가 끊겨가지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 사마리 성에 있는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까지 먹었냐면 비둘기 똥까지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둘기 똥도 이제 돈 주고 사야 돼요. 비둘기가 이제 뭘 먹으면 씨앗이나 이런 게 소화가 안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똥을 다 긁어가지고 그걸 물에 닦아가지고 그걸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부모가 자기 자녀도 갓난아기도 오늘은 내 자녀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녀 먹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완전 굶어 죽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이제 그때 거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일이면
이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그 사마리아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냐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어디서 떨어진다고 우리 이 동네 이 성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 아람 군대가 다 떠나고 그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을 다 가져와 가지고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가 차가운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뭐든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믿음으로 설 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설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제거되고 우리 교회 안에 쓴뿌리들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오늘 이렇게 오늘 수요 기도회면서 또 이번 여름 심야 기도회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굳어진 마음, 이 차가운 마음, 우리 마음속에 냉소라는 이 나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원 침례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